네, 1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15장은 좀 비교적 짧은 장이죠. 다른 장에 비하면. 그래서 13장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13장에 보면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죠. 두 짐승에 관한, 심판에 관한, 또 두 짐승이 또 이렇게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핍박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어지면서 다시 그것을 그러한 핍박을 잘 견뎌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했던 14장의 말씀입니다. 그 14장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15장의 말씀은 짐승의 어떤 경배하고 또 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15장에 있습니다. 때문에 내용 자체는 비교적 어렵지 않고 좀 다른 장에 비하면 좀 이해하기가 수월한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징하는 이제 용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상징하는 용어들을 우리가 이제 뭐 자세하게 하나씩 보기보다는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조금 뽑아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15장 1절을 읽으면서 키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키워드 하나만을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자, 15장의 1절에 나타나는 가장 키워드가 되는 말씀은 어떤 키워드일까요? 보면 이상한. 네, 이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상한 것인데, 사실 15장 1절에 보면 15장 전체의 주제가 되는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좀 표시를 해 놓으시고, 이 마지막 재앙은 무엇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나머지 심판도 마찬가지, 나머지 재앙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은 없다. 그리고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마지막 때를 나타냅니다. 완전히 마지막 때. 물론 우리가 이제 7년 때의 환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지만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정말 결론에 해당하는, 종말에 해당, 굉장히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바로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15장부터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용어를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처음에 나와 있는 크고 이상한 할 때 이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요한이 여러 가지 지금 비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특별히 15장에 와서는 크고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던 비전과는 뭔가가 좀 다른 그런 종류의 비전일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앞에 나왔던 비전들도 굉장히 일상적인 것은 아니죠.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비전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비전들 중에서도 특별히 15장에서 지금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이 비전은 본인이 지금 바라보니까 굉장히 좀 크고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건 뭐 조금 정상과 벗어나는 그러한 이상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이상하다는 단어가 우리가 이상하다고 하니까 저 요한이 뭐가 좀 야 이건 아닌데 뭐 이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 하면 따우마사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따우마스타스라고 하는 이제 따우마스타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변형입니다. 근데 이 따우마스타스라고 하는 헬라어 이상하다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1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3절에도 나옵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15장 3절에 보면 크고라고 하는 것과 같은 1절에서는 크고 이상한, 그리고 3절에서는 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 놀라우시도다 하는 것이 바로 따우마스타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동일한 말이에요. 동일한 말인데 3절에서는 놀라우시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1절에서는 한글로 이상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 1절에 크고 이상하다고 하는 것 amazing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marvelous, amazing 이러한 형태로 버전마다 조금 다르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mazing, marvelous 그러니까 이게 놀랍다는 얘기죠. marvelous 하는 것도. 근데 amazing 하다고는 놀랍다는 것인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것이 너무나 굉장하다 뭐 이런 의미겠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한글로 이렇게 이상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장에 나타나는 이 비전은 굉장히 놀라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이 바라보기에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어지는 15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이 성도들이 지금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 몇 가지를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지금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여기 이제 처음 키워드를 보게 되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하는 것이 조금 어색합니다. 표현이. 우리가 유리바다라고 한다면 유리바다는 앞에 성경에서 나왔죠.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미 4장 6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유리로 된 바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푸른빛을 띠는 이러한 바다 같은 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푸른 빛이 보이겠죠. 그런데 4장 6절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설명하고 있는데 나타난 유리바다와 그리고 지금 15장에 나타나 있는 유리바다가 무언가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두 가지가 보면 4장 6절에서는 어떤 유리바다였습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예요. 그러니까 수정은 이제 푸른빛이 나죠. 그러니까 푸른빛이 나는 유리바다 같은데 15장 지금 2절에 보게 되면 이 유리바다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불이 섞였다고 하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혹여 우리가 이제 불하면 마지막 때에 불못을 자꾸 연상하게 되는데 그것과는 연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유리바다야 또 성도들이 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불못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내용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분명히 여기가 보면 성도들이 있는 곳이니까 성도들이 있는 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도 함께 계시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결국은 보좌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 그러니까 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곳과 동일한 장소예요. 동일한 장소이고 동일한 개념이고 그런데 4장에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표현했는데 왜 15장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심판이 함께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에는 보면 이제는 심판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15장 2절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결국은 13장에서 나타났던 두 짐승의 핍박과 그러한 그것을 다 끝까지 이겨낸 자들이라는 얘기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 있어서 그럼 이 이야기는 지금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13장에 두 짐승이 활동했던 기간보다 이후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활동 중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후이죠. 왜냐하면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짐승이 이 핍박을 가하는 그러한 일들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끝이 나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이겨내었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순교한 자들이겠죠. 결국은 왜냐하면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다 죽였기 때문에 짐승들이 그렇기 때문에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논리적인 전개에 의하면 두 짐승의 활동을 마친 이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성도들과 이 불못과는 연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고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에 지금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이 거울이 있잖아요. 지금 유리바다 같으니까 유리바다가 거울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거울에 무엇이 섞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거울에 내가 지금 보이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강아지가 함께 섞여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지금 거울을 통해서 나와 강아지가 함께 보인다는 얘기죠. 그게 보인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예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인데 불이 어떻게 됐다고요? 섞였다는 얘기죠. 그럼 불과 같은 존재가 유리바다에 어떻게 되는가? 비추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실제로 유리바다는 아니에요. 같은 것이 있고. 그렇다면 유리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불과 같은 것이 섞인다고 한다면 그 유리바다 같은 것에 비추어지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님. 또 하나님. 우리가 불이 섞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색깔이라는 얘기입니까? 붉은색이라는 얘기죠. 자, 붉은색을 나타내는, 붉은색 광채를 나타내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홍옥과 같고. 자, 우리가 4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 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보석으로 비유가 되었습니까? 바로 홍옥이죠. 홍옥. 붉은빛. 태양과 같은. 태양이 빛난다는 것은 지금 붉은색이잖아요. 그럼 이 유리바다에 지금 무엇이 비춰진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임재. 결국 지금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느냐면, 성도들이 서 있는 그 바닷가, 유리 바닷가에 하나님의 광채가, 하나님의 빛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없이 많이 비춰지고 있다는 얘기죠. 유리바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광채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완전히 그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유리바다가에 누가 서 있냐면 성도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광채가,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완전히 다른 표현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내가 보니, 그래서 이것이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어메이징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광채가 굉장히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자, 4장에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였어요. 그때도 분명히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광렬하게 유리바다에 비춰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푸른색으로 보였기 때문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였어요. 그러나 15장에서는 지금 짐승의 그러한 핍박을 이겨낸 성도들이 함께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광채가 엄청나게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이 섞인 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처럼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광채가 비춰지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막 그렇게 광채를 막 빛을 발하고 계시니까 그 유리바다가에 서 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광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왜 그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표현했을까요? 지금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된 우리 성도들은 모세의 노래하면 좀 생소합니다. 왜 하필이면 모세의 노래라고 했을까? 다윗도 있고 다윗의 노래라고 해도 되고 여호수아의 노래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솔로몬의 노래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시편 그리고 얼마나 이 시가스에 솔로몬의 시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노래라고 해도 될 것을 왜 하필이면 15장 3절에서 모세의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것을 이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앞에 무엇이라고 표현이 됐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럼 왜 모세의 노래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을까? 비유로. 그러면 요한이, 자, 유대인인 요한은 모세의 노래하면 금방 안다는 것이죠. 이 모세의 노래는 어디에 있는 그것이야? 구약에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야, 어떤 때에 불렀던 노래야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그 키워드가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종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은 한둘이 아니죠.
뭐 솔로몬, 다윗이 많은데 굳이 모세라고 표현한 것은, 그리고 모세의 노래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14장 31절을 인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31절, 그리고 이 출애굽기 14장 31절과 지금 계시록 15장과 과연 어떠한 의미에서 모세의 노래, 여호와의 종, 이 두 키워드가 서로 연관이 있는지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이것은 출애굽기 14장은 지금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사히 애굽을 나올 수 있도록 애굽에 내려진 여러 가지 큰 능력, 기적들,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갈라주신 이러한 능력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서는 이제서야 비로소 믿는 것이죠. 아, 모세가 우리가 옛날에 알던 이집트 왕자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러니까 이집트 황제의, 이집트 왕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의 종이니까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이죠. 하나님의 종. 바로 이 상황,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으켜 주셨던 그런 놀라운 기적, 그건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구원하기 위한 것. 바로 그러한 메커니즘과 동일한 메커니즘이 지금 계시록 15장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받았던 핍박이 계시록에서는 지금 무엇과 이렇게 매칭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13장의 두 짐승의 핍박이에요. 근데 그 두 짐승의 핍박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들의 핍박을 공격으로부터 또 지켜주시기도 하죠. 그런 것과 같이 바로 잘 이겨낸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후에 그것에 감사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것과 같이, 그래서 여기서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바로 출애굽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럼 모세의 노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이 모세의 노래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노래이죠. 그럼 그 모세의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바로 3절과 4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도 동그라미를 치고, 모세의 노래의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3절 후반부입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전능하신 이의 크고 놀라우신 일, 이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죠. 이르되. 자, 이르되 다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르되 다음의 내용들 전부 모세의 노래의 내용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때 일으키신 일도 굉장히 놀라우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두 짐승의 핍박, 그리고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해주신 모든 그러한 기적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놀랍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오늘날에 적용하게 되면 바로 그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가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지금 모세의 노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만국의 왕이야. 만국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국의 왕이시고 또 그리고 하시는 일이 의롭고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국의 왕이시며 만국의 왕이 그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의롭고 참되다라고, 진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 보게 되면, 자, 이어지는 4절에서는 계시록에 나타나는 성도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되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무서워한다는 표현이 아니죠.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그러니까 아니하오리까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반어법으로 레토리컬하게 수사 의문문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4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므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국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만국이 와서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외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5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불신자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고 남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로우심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이 마지막 단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세 단락으로 나누었는데 1절과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저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자, 15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을 때에도 역시나 키워드를 좀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청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눈에 띄는 키워드가 있죠. 이 증거 장막, 처음에 5절에 나와 있는 바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기서 증거 장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증거 장막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증거 장막의 성전이죠. 우리가 솔로몬 성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성전들이 있지만, 이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증거 장막은 이것을 의미하는구나. 증거 장막은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17장 7절입니다. 민수기 17장 7절에 보면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 민수기 17장 7절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자, 민수기 17장 7절에 보면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증거의 장막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 시대 때는 모세가 만든 장막이죠. 장막.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게 되죠. 그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보면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다가 지팡이와 만나를 보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민수기 17장 7절이. 그래서 여기서 증거의 장막. 그러니까 계시록 15장 5절에서 말하는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만드는 장막과 같은 개념의 지금 장막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왜 증거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가 만든 바로 그 장막 안에 언약궤를 모시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 장막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냐면 언약궤가 놓여 있는 장막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막 안에 언약궤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장막이에요. 증거 장막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놓여 있는 장막, 그것을 바로 이제 증거 장막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5장 5절에서 하늘의 증거 장막이라고 굳이 이렇게 증거 장막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바로 계시록 15장 이전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 증거 장막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장 앞에 보면 증거 장막에 무엇이 있는
성전이 정거장막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언약궤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성전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앞으로 넘겨서 11장 19절입니다. 11장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데 그 성전 안에 무엇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언약궤가 보이며. 그럼 이 성전은 무슨 성전입니까? 증거 장막이에요. 증거 성전이에요. 증거 장막이에요. 그래서 11장 19절 옆에다가 15장 5절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11장 19절에 있는 내용, 11장 19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일곱 대접에 관한 이야기예요. 일곱 대접에 관한 이야기. 바로 11장이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일곱 대접에 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한 내용이 지금 15장에 와서 15장 5절에 와서 15장 5절부터 16장, 17장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설명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11장이 바로 세 번째 화, 일곱 번째 나팔에 관한 내용을 전부 요약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내용을 지금 구체적으로 받아서 이어서 상세하게 설명이 시작되는 위치가 어딘가 하면 바로 계시록 15장 5절이에요. 그래서 11장 19절에서 15장 5절로 바로 점핑을 한 것입니다. 내용이.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장 19절에서 이야기했던 11장 19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이 열리니, 그러니까 성전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15장 5절에서 성전이 열린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자, 15장 5절에 보면 성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11장 19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1장에서는 열리는 것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 거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른 이야기를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12장과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정거 장막이 열리고 나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내용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2, 13, 14장을 이야기한 다음에 정거 장막이 열리고 언약궤가 있는 성전문이 열린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받아서 5절 그 다음에 6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6절에 나오죠. 성전,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열리면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1장 19절에서 언약궤가 있는 성전문이 열리고 라고 끝이 났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에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일곱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일곱 천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아, 이 천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이러이러한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무엇입니까? 세마포과 가슴에 금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고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은 무엇으로부터 비유가 된 내용인가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28장 40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 말씀,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아멘. 자, 이 출애굽기 28장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이야기할 때 제사장들은 하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그것은 이제 모든 옷이 그래요. 속옷이든 겉옷이든 이렇게 이렇게 이 속옷이든 이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래서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합니까? 띠를 만들며. 이 띠가 바로 이제 가슴에 하는 띠죠. 그래서 가슴에 금띠. 자, 여기에서 비유로 인용한 모습입니다. 그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역할은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제사장이죠. 자,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번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 번제물을 직접 제단에서 태우고 또 그 모든 일들 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자들이죠.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죄인이 가지고 온 죄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 죄인이 죄사함을 받도록 중개 역할을 했죠. 매개 역할을 한 그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떤 개념입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이 무슨 역할입니까?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죠. 왜냐하면 중보자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7 천사가 재앙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옷을 보니까 세마포과 금띠를 띠고 있어요. 그럼 이건 제사장의 역할, 즉 다르게 표현하면 매개체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구나. 어떠한 중보자의 역할? 그럼 과연 이 심판이 구원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 중보자의 역할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심판이 되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고 하는 것을 심판하는 이시가 누구입니까?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때에 바로 예수님이 하시죠. 예수님의 역할이 바로 무슨 역할입니까? 중보자의 역할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띠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중보자에 의한 심판임을 우리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판을 이렇게 하시고 거기에 불신자들은 불못에 던져지지만 지금 그것을 하기 이전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심판에 관한 것이에요. 그럼 이 심판 또한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심판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장차하시게 될 그 백보자 심판의 심판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 심판이구나. 결국 이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인가 하면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7 재앙은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걸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그런 심판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계시록 1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옆에다가 이거 지금 세마포과 가슴의 금띠 옆에다가 계시록 1장 13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보시면 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발에 끌리는 옷은 어떤 옷이겠습니까? 세마포 옷이겠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가슴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금띠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5장에서 이야기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금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내려지는 심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7 대접, 모든 재앙이 다, 심판이 다 예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7 대접, 7 천사가 가지고 나오는 이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마지막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자, 7절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바로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7 천사들이 받아서 그것을 이제 시행하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자, 이 네 생물이 의미하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제가 방금 이제 나눈 것처럼 이 금띠와 세마포시 예수님의 기준에 의한, 예수님에 의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과 바로 같은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과 지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과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냐면 내 생물이 무언가 지금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 내 생물이 관여했던 징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나온 지금 계시록 내용 중에 보면 우리가 나팔을 할 때는, 나팔을 불 때는 하늘에서 그냥 소리가 들렸어요.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근데 짐승들이 이리로 오라,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라고 하는 징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7 인과, 그리고 인과 나팔
재앙 중에 네 짐승이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징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첫 번째 인과 네 번째 인입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그러니까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여러분 6장으로 넘겨보시면 6장 1절에 있습니다. 6장 1절. 6장 1절. 그러니까 6장에 나오는 내용, 6장의 내용들이 지금 7인에 대한 내용들 하나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첫째 인이 바로 6장 1절에 있는데 보면 6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 인을 떼시는 분은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7인을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는 누구입니까? 요한이죠. 요한이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러니까 둘째 인을 뗄 때도 또 소리가 들리는데 네 생물 중에 하나, 다른 네 생물이. 그러니까 네 생물이니까 몇 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네 번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을 뗄 때마다 네 생물이 요한에게 이리 오라, 이리 오라.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장면이, 비전이 비춰지는데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마다 네 생물이 등장해서 요한더러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예요.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네 가지 징벌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바로 하나님의 네 가지 징벌을 이야기할 때 생물들이, 네 생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와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15장 7절에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그 인을 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 뗄 때. 그리고 지금 이 7 천사가 나올 때도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중보자 예수님의 지금 어떤 상징적인 비유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5절부터 8절까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유의 지금 키워드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내려진 심판과 동일한 바로 그러한 심판이 지금 임박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이 표현도 좀 우리가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자,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성전은 이제 영원한 천국이겠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렇다면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전에 언제 들어가게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천국에는 언제 들어가게 됩니까? 마지막 때이죠.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이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7 재앙이 무슨 재앙이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마지막, 정말 마지막 재앙. 그죠? 종말론적으로 정말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재앙이 일어나고서야 비로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8절이 바로 앞에 나와 있던 1절과 동일한 맥락이죠. 1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한번 선포한 다음에 내용들이 이어지고 다시 8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7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 7 재앙이 정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5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이어지는 16장부터의 모든 내용들은 이 7 재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7 재앙의 대상과 또 일어나는 방식들이 지금 하나씩 둘씩 이제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이렇게 연계가 되면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일어나게 될 7 대접에 관한 내용이야. 7 대접의 재앙이 정말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5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이 나중에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은 바로 언제 시점입니까? 이 땅을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반드시 징벌한다라고 하는 뉘앙스.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 계시록에 선포되고 있는 시점이 로마 제국 당시입니다. 굉장히 핍박이 심할 때예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핍박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위안의 위로의 메시지예요. 성도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핍박을 받고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비록
순교해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나와 함께 하게 될 때는 반드시 뭘 하신다는 얘기예요? 너희를 핍박한 자들을 내가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이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야.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하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약속했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가 무엇인가 하면 불신자들에 대한 너희를 핍박한 자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반드시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과 동시에 무엇인가 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도 내가 반드시 하겠다는 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위안이 되고 용기를 얻겠죠. 바로 그러한 것 같은 그 이야기를 지금 15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해석할 때 유의해야 될 것은 우리는 자꾸 이제 무서운 심판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심판의 대상은 불신자들이잖아요. 사실 불신자들의 초점이 맞춰진 이 말씀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전혀. 어떤 말씀입니까? 성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성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해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은 계시록 공부하지 않잖아요. 볼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지도 않을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죠. 그죠? 이게 만약 불신자의 관점에서 계시록 해석한다면 접근 방식이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계시록을 읽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보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의 메시지는 철저하게 성도들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관점에서 성도들이 앞으로 읽을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묵상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5장이 마치 불신자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으로 보여지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 뉘앙스는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메시지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가 천국에 가기 직전에 내가 반드시 요거 심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일이 안 일어난다. 근데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반드시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힌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로의 말씀이죠.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제가 15장에 바로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15장입니다.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불신자들에 대한 진노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신자에 대한 진노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주변에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잘 끝까지 지켜서 승리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